오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천전의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경 제7번에 관한 그 복습이 됩니다만은 이 복습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그 건강경 7번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대문 그대로입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어떤 형태, 가르침이 있지 아니한 것, 정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안육따라 삼약삼벌이라고 그랬는데 정해지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정법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간화선 불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교하면 조계종이 중심이 되고요. 조계종 하면은 간화선이 떠오릅니다. 특히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은 간화선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래서 간화선이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요새 간화선 수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재미를 잘 못 보는 모양입니다. 도통하기도 무척 어렵고요. 도통을 했다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것을 집에서 하자니 다른 생업에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간화선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간화선 수행자들은 위파사나선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파사나선은 가히 세계적인 열풍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학의 교과서에서 위파사나선을 교과목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명상이라는 명칭으로 위파사나선을 다 배우게 합니다. 가히 위파사나선은 세계적인 가르침이 될 것이고, 위파사나선 수행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위파사나선의 메카인 미얀마로 달려갑니다. 그네들은 위파사나선이 사나가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청화 스님을 비롯한 연불선을 주장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은 죽어서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극락을 체험하는 것이다. 살아서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특히 청화 스님을 따르는 분들은 그런 연불선이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정법인지 우리는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저는 이 금강경에 어느 것이 정법이라고 명확히 규명을 해놨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시해놨느냐 하면은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야만이 정법이 된다 이렇게 금강경 제7번에 규명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다라면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노자의 도덕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고, 노자의 도덕경은 불법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가 뭔 줄 아세요?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불법하는 사람들은 노자의 도덕경, 다른 건 다 몰라도 첫머리만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 가도, 비가도, 명, 상명, 항상 상자입니다. 비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문이다. 가히 도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도는 정말 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항상 명이 항상 정해져 있다면 항상 상자죠.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떳떳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노자도덕경의 첫 구절입니다. 저는 노자도덕경의 첫 구절, 이게 노자도덕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과 금강경 7번의 말씀 이것을 종합해서 정법이 무엇이라고 확실히 밝혀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한테 또는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귀에 젖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효는 백행지원이다.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효자라고 생각해 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좋은 마음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는 어머니는 늘 불쌍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뭘 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굉장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효도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은 걸 어떻게 효도가 됩니까? 효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커서 제가 불교를 차츰차츰 읽으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또 유교를 공부하면서 이 부모가 절대라는 이야기를 귀에 젖도록 뜯었습니다. 부모는 절대다. 절대. 이 몸이 있는 한 부모는 절대다. 특히 불경 중에서도 대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은중경을 읽어보면 부모의 은혜는 정말 대단해요. 참 부모를 한편으로는 오른 어깨에 미고 아버지는 왼 어깨에 미고 수미산을 몇 바퀴를 돌아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그 대부모 은중경 얘기를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저 그것을 하고 어렸을 때 불교를 열심히 믿었을 때 나는 부모한테 지극히 효도는 아들이 되리라. 제가 불교를 열심히 신앙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감수성이 강했고 고지식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효도를 하려고 했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 거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집에서 나갈 때 반드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일기를 썼던 편입니다. 지금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만 일기를 매일 쓰면서 매일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효도를 했나? 부처님을 잘 섬겼나? 저는 굉장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겉으로는 대단한 불자요 효자가 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자꾸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싫을까? 근데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훤하게 생긴 것이 외래 죄가 됐습니다. 인물이 훤하게 생긴 거는 백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전생의 복으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인물이 훤한 것도 아무나 되겠습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인물이 훤한 인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복으로 안다라면 더욱더 복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알지 않고 수단으로 쓴대요. 그래서 인물이 훤한 것을 수단으로 쓰셔서 많은 여자들을 꼬시는 데 쓰셔서 틈만 나면 여자들 만나서 밖에 나가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마음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법문 시간에 참 가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실감나는 법문을 하려면 제가 체험한 얘기를 해야 실감나는 법문이 되지, 체험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실감나는 법문을 합니까? 오늘 제가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부끄럽지만은 저희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요. 승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승보는 것은, 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은 오늘 말씀드린 무유정법을 실감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쩐지 싫은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재앙을 당할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자꾸 미워지는데 이게 어떡하죠? 그 미워지는 것을 바꾸셔야 된다. 바치셔야 됩니다. 왜 바쳐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시면요, 어떻게 안 바치면 어때? 내 마음대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자꾸 미워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이로부터 재난을 당할, 그이로부터 위해를 당할 이런 가능성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이한테 위해를 당하기 전에, 그이로부터 재난을 당하기 전에, 그이로부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미워지는 생각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꼭 바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 일러드릴게요. 누가 자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지는 거 바쳐야 됩니다. 기다려지지 않고 편지를 쓰네요. 어서 오세요. 편지 써요. 왜 기다려지는 줄 아세요? 우리 백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당할 게 있어서 기다려진다네요. 우리 소사에서요, 이럴 사람이 참 딸렸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러 오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러 오겠다는 날짜를 지나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되게 기다려요. 젊고 사람도 참해 보이고, 그이가 왔으면 우리 일손을 덜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사람도 진실해 보이는데 그이가 왔으면 하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이가 왔습니다.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가운 것이 불과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난독을 치는데 아주 법당이 쑥대밭이 됐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난독을 치고 결국은 그이가 내쫓겼습니다. 내쫓겨서 백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다리더니 결국 그렇게 당하려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는 생각이 있으면 바쳐라. 또 누구 미워지는 생각이 있으면 바쳐라. 근데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안 바치죠. 꼭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바치다 보면 이 바치는 공부는 안 할 수 없는 공부예요. 다 자기가 재난을 불러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남의 탓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점점 더 고생길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지못하게 아버지가 상당히 싫었습니다. 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툭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자식은 효도해야 된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염려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네가 불교를 열심히 믿고 빌어주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철이 뻔한데 그런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저를 아주 어린애처럼 알고 그런 얘기나 하고, 돈 생겨도요, 본인의 잡수는데, 본인이 입는데, 본인이 화장하는 데나 쓰죠. 뭐 하나 용돈이 생겨도 자식으로 해서, 부인으로 해서 쓰는 적이 없어요. 효도는 하라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갈등이었습니다. 영 싫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다녀왔습니다는 했습니다만 속마음으로는 무척 싫었습니다. 이 싫은 것을 제가 바칠 줄 몰랐습니다. 이 싫은 것이 결국은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부끄럽게도 더 심각한 재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특허면 여자들이 굉장히 잘 따르네요. 이게 문제예요. 여자가 잘 따르면, 잘 들어주셨죠? 내 복으로 알고 더 부첨전이 복 많이 지킬 발언해야 돼요. 여자가 나 따르니 신나게 여자하고 사귀자, 이래야 옳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따르면 나는 미남 누구죠? 신성이보다도 더 잘났네. 왜 여자가 이렇게 다 잘을 딸까? 그래서 붕 떠요.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거 바쳐야 됩니다. 복으로 알고 더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하고 살고 이제 아들의 재산이라도 뺏고 아마 이런 생각이 생겼는데 마음대로 재산을 내놓으려니 재산은 안 내놓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참 부끄럽게도 이제 민사소송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드리는 거 같습니다. 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고로서 고소하는 예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장 사람들이 듣고 자, 이거 동양천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들이 오직 못됐길래 아버지가 고소나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만 모시고 있지 않았다라면 저는 꼼빡없이 불리했던 여론에 불효자로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 형제들이 누님 여럿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아버지 편일까요? 동생 편일까요? 절대로 동생 편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만 안 계셨다면 아버지 편을 들어서 저는 재판에 패소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우리 누이들도 아버지의 젊었을 때 그 행동 됨됨이 또 나의 행동 됨됨이를 알고 다 증인을 나한테 쓰므로 말미암아 2년간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이 아버지도 아주 비열하게 거짓말로 해요. 내가 사기를 쳐서 몰래 아버지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얘는 이 재산을 도로 뺏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면에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없는 척 했는데 판사가 그랬어요. 당신 처벌했지? 저는 아주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판사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반말을 써가면서 당신 처벌했지? 이렇게 반말 짓거리를 할 때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꽉 찬 나는 그것을 아무리 판사지만은 그 판사를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판사는 나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조금도 분하지 않아요. 한번 화를 내면 뭐가 쉬웠어요. 고등법원까지 또 항소를 하더라고요. 고등법원 그때 재판장이 누구냐면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인 김용준 판사라고 우리 종씨더라고요 보니까. 그 종씨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고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막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 고등법원에서도 여지없이 졌죠. 근데 한 번 진심이 나면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전 진심 난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풀어질 때까지는 그 진심을 미친 게 뭐가 쉬운 것처럼 멈추질 않아요. 고등법원에서 지니까 거기서 끝난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별걸 다 씌우는 겁니다. 자, 이제 형사고소를 하는 겁니다. 무슨 형사고소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몰래 어디 잠적을 했으니까 시체 유기처럼 아버지 유기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마포경찰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홍대학에 있었는데 마포경찰서 형사가 와갖고서는 당신 아버지 말이야 버리고 몰래 도망갔는데 자, 이 형사한테 이렇게 치받치면서 제가 세상에 왜 이렇게 태어났나 참 아주 많이 좀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니니까 검사가 무혐의, 제가 재판에 대해서 이제 도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민사에서 형사에서 이제 요게 안 되니까요. 분이 독이 풀렸어요. 청와대에다 딱 진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모가지를 잘라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이게 불효하고 이런 아들을 모가지를 잘라 주십시오. 청와대에 했어요. 아마 청와대에서 뒷조사 해봤겠죠. 그때 제가 홍대 전문대학 교수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로 놀러왔더니까 학교에서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게 아버지하고 소송하는 놈이로구나. 청와대에 가서 망신당하는 놈이로구나. 그 치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MBC에 나갔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진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심의 독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모가지 잘라달라는 게 이 얘기,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천하의 기네스북에 오를 우리 아버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유야무야 끝났지만 이 덜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참 직장에서도 얼굴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때려치고 나는 세속묵기가 아니니까 절에 가서 수도나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가도 좋은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불순한 압력에 제가 굴복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어떤 사명감, 정의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불가사의한 겁니다. 저는 공강경 공부가 아니면 이런 걸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당한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아주 괜찮게요. 고대 이제 또 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이래 갖고서는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진 이기는 거예요. 진 이기는 거. 절대로 그렇게 화가 나면은 맞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저 화나서 방방 뛰는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하지 않으려고. 대화가 되겠어요? 자기 선입견을 갖고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이분은 당연히 아버지가 개판을 치더라도 자식은 효도해야 되고 지옥 가면 건져줘야 되고 뭐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랐던가 봐요. 근데 그런 분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가정법원이 끝났는데 제가 이 얘기하다 보면 다 가겠네.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인가 그렇게 10만 원이 적지가 않은 돈이었는데 얼마를 주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한 2년치가 밀렸으니까 200만 원을 뭐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줄 돈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200만 원 주려고 그랬더니 옆에 어떤 공보는 분이 그래요. 200만 원을 주면 당장 날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래요. 200만 원 바로 보내드릴까요? 또는 조금 나눠서 보내드릴까요? 그것은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주면 보나마나 날릴 거래요. 누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영적 체험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지만 억지로 편지 썼더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눠서 달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달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달라고 그럴 게 뻔하죠. 그래서 당장 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아마 나한테 돌아올 수 없고 웬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이도 겁이 나는 거예요. 몰래 혼자 산다고 그러다. 그래갖고서는 싹 도망가고서는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직장으로만 통보를 하고 그냥 그 여자는 야반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가서 일기장을 보니까 저한테서 받았던 200만 원은 누구한테 그날을 빌려줘서 그거 못 받아서 한탄하는 내용이 일기장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도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고 도와드리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비례해서 우리 아버지만은 아무래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나를 말살시키고 억누르고 이기려고 했던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못된 불효자식을 버릇 가리킨다라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 올바른 판단은 제가 해서는 안 되죠. 부처님이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위로했는지 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것은 저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업보스에게는 굉장히 불가사의합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누구보다도 저는 고생의 체험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능히 상담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그런 고생의 체험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을 상담해가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백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계속 미워졌을 겁니다. 백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기에 도인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본래 저하고 이제 나입니다. 나와 우리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고향이 경기도 연천인데, 이분은 연천에서 제일 점잖으신 분이었습니다. 재산도 상당히 많고, 아들도 많았고, 외삼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때 인텔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무자생인데, 살아계신 140세가량, 70세, 130세쯤 되셨네요. 135세쯤 되셨겠네요. 상당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게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6.25 전입니다. 6.25 전 때 이제 배가 하라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딱하다 못 살 것 같고 집 있으면 마냥 음식을 먹을 것 같아서 우리 외할아버지 집으로 한 달간 가 있어라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점잖고 엄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한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밥 한 숟갈을 먹고 72번을 씹으래요. 6.25 전에 아주 예. 그래서 저는 고지식하게 해요. 그때 뭐 7살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72를 다 셌습니다. 72를 꼬박꼬박 한 숟갈. 이건 참 고지식하게 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배가 이렇게 불렀던 배가 가라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우리 외할아버지는 발발발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옛날 어른이 무섭듯이 굉장히 발발 떨고 무서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내 제자래네요. 전생에 공부하다가. 제자인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나를 자기네 집에 손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모르죠. 전생의 스승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대요. 근데 끌어당겨서 저는 김가입니다만 김씨 집에 태어난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는 윤씨입니다. 윤씨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윤씨 쪽으로는 인연이 없고 우리 어머니 계통으로 해서 억지로 우리 아버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간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인연이 있대네요. 그러시면서 말씀이 너는 외할아버지의 손자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희 아버지라면 너한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소사했을 때 했는데 그땐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하도 괴롭히니까 백선생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외할아버지의 손자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외할아버지의 손자라고 왜 얘기를 해주셨느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미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이 불가사의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웬 나의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내신 어떤 분이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부처님이 나의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어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미움이 없어집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영 못마땅했는데 제가 백 선생님의 그 말씀을 떠오르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닌 너는 외할아버지의 손자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칼라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자였고 우리 외할아버지 제자를 꼼짝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집에 가서 꼼짝 못하고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틀림없죠. 그리고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손자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그동안 왜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했느냐? 아버지라고 정해놔서 그래요. 아버지라고 정해놔서 그래요. 이 정하게 되면 다 정법이 못 됩니다. 자, 부부간에도 자,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여기 보살님들 많은데 혹시 바깥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이럴 수가 있어.
그건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는 내 남편이 아니라 부처님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이다. 사람일 뿐이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속색인다면 역시 아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인데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라고 정해놓지 마십시오. 부인이라고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물며 뭐든지 다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화선이 정법이다. 간화선이 정법이라고 정해놓는 순간 그건 정법이 되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를 정말 도라고 정해놓는 한은 정말 도가 아니듯이, 이름을 정말 이름으로 정해놓으면 이름이 아니듯이 간화선이 어떤 형태가 있어요. 정해놓기만 하면은 이거는 정말 정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아버지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증오하고 여러 가지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야, 이게 정해놓은 것은 참 잘못이다. 요것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전 분명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유인물 보시면은, 참고로 잠깐 그 유인물의 내용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간화선이라는 수도법은 좌선, 동안거, 하안거, 화두참고가 그 특징이다. 여기 간화선 출가하셔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특성인데, 이처럼 특성이 있고 형태가 있는 수도법은 어떤 문제가 존재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제가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화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동안거, 하안거, 좌선, 화두참고, 결제철 이외 시간에 돌아다니는 스님은 때려 죽여도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거에 치중합니다. 안거를 철저히 지킵니다. 하안거는 4월 초파일 날 시작해서 백중 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동안거는 언제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인가 요때 끝나요. 그 결제 기간에 돌아다니는 스님은 때려 죽여도 좋다고 그래요. 그 전에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한 스님이 나한테 오셔서 저 이제 오늘부터 못 나온대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결제철에는 돌아다니면 다 스님들이 아주 스님으로 인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결제철이니까 이제 결제가 시작됐으니까 오늘부터 방송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안거를 철저히 지킵니다. 말하자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지금 간화선이에요. 화두를 딱 정하고 자나깨나 참고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중생들 눈으로 보기에는 하안거든 그 어느 것도 형상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형상 없는 것도 없고 정해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마음에 그려지거나 새겨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려질 수 있고 새겨질 수가 있다면 이는 과보가 있는 가르침이요, 해탈해야 될 과제를 남기는 수행으로 불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요, 간화선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요, 세상살이 못합니다. 그래서 간화선은요, 스님이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하안거, 동안거 한 100일가량 되는데 거기에 전념하려면 어떻게 먹고 사는 일 하겠습니까? 예전처럼요, 직장이 계속 1년 내내 다니는 직장이 아니고 농사나 짓고 이렇다면은 안거를 해가면서 농사도 짓고 이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 같은 시절에는 이거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두를 참고해서 깨쳐야 된다는데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처럼 학교에서 논문 쓰고 이러는 사람이 화두 참고나 하고 있으려면은 논문 하나도 못 쓰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장과 병행해서 하는 공부가 되지 못합니다. 즉 어떤
가나선 수행의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 형상이 있는 이런 가르침, 이것은 세상 가르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파사나도 비슷합니다. 자, 이런 가르침, 꼭 정해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정해져 있는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가르침은 정법이 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요새, 저는 요것을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 법조계의 현실, 언론계의 현실에 대입해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요것을 잘 파악한다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요새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해가면서 현실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금강경 공부만 오늘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제 요 하나의 검토사항으로서 요것을 들어봐 주기 바랍니다. 재색지화는 심어독사다. 이게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보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돈과 여자, 색은 독사보다도 더 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영 장군의 얘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돈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랬고 티벳도 그랬고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것을 춘하게 여겼습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장사꾼은 가장 춘하게 조선시대에 여겼습니다. 자, 돈이 나쁩니까 과연? 돈 나쁘다라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바꿔야 됩니다. 나쁜 건 돈이 아니라요, 돈에 붙은 탐욕심이 나빠요.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보면 왜 탐욕심이 붙기가 쉽습니다. 탐욕심이 문제지 왜 돈이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예쁜 여자가 왜 문제입니까? 예쁜 여자는 또 고운 목소리는 많은 사람을 신신발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최고의 성악가, 그는 성악가의 길을 버리고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가를 아주 미성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기독교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탤런트가 나와서 기독교를 포기하거나 불교를 포기한다면 그 미모는 부처님한테 칭찬받을 미모입니다. 왜 예쁜 얼굴이 독사보다 나빠요? 거기에 탐욕을 붙이고 음탐심을 붙이고 소유를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재앙이 되니까 그게 해로운 거지. 싸잡아서 재색은 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나쁘고 여자가 나쁘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청빈하게 만드는 나라로 했고 가난한 나라로 만들게 했고 어떻게 보면 비실용성의 나라로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똑같이 지금 티벳이 그래요. 티벳이 돈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무시합니다. 웬만큼 먹고 살았으면 나머지는 도토는 데만 전력을 다하자.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그래서 티벳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티벳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전 국민이 아주 거의 100% 불교 신자입니다. 거기 기독교나 카톨릭이 들어가서 단 1%도 성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수많은 신자들은 수도 라사가 수도인데 마치 아라비아 메카처럼 성스러운 도시로 해서 거기를 향해서 삼배일보를 합니다. 삼배일보를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라사에 도착하면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다 지치고 고달프더라도 부처님 향해서 오는 나는 무한히 행복하다. 그리고 그동안 꼬깃꼬깃 모았던 돈을 거기서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눠주면 복이 된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큰 스님인 무비 스님이 티벳의 그
불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게 불자로서의 참 도리가 아니냐. 화엄경을 서로면서 그인애들 칭찬하더라고요. 그 화엄경을 듣는 수많은 대중들은 티벳의 불자들을 아마 닮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티벳의 불자를 닮으라고 우비스님처럼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티벳 스님들은 정신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게 쳐서 도통하는 데만 집착을 해서 현실 생활을 무시하면서도 밝아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밝아지는 것은 오로지 출가자들, 기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의 몫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밝아지는 것은 출가자의 몫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 정해놓은 게 잘못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에 붙은 탐욕심이 문제입니다. 탐욕심을 잘 받침으로 말미암아 돈 버는 방법을 알고 돈 버는 방법을 알아서 나라도 돈 벌게 하고 나라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불법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밝아지는 것은 현실, 돈 버는 데 있지 않고 오로지 출가자가 마음을 닦아서 이기심을 닦아서 크게 깨치는 데만 있다고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티벳은 중국한테 망했습니다. 그 불교라는 명목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게 티벳에 하는 불교는 칭찬할 만한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너희들은 참다운 불자다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은 출가자로서 밝아지는 길만을 왜 택하려고 하느냐? 잘 사는 길을, 현실에서 잘 사는 길을 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느냐? 현실에서 잘 사는 길도 불법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정신세계도 건강해져야 되지만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는 게 불법인데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 즉 출가자만이 밝아지는 길을 다 전담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출가자만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즉 무유정법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즉 출가자만의 몫이 아니라고 해야만이 이게 즉 무유정법이 바로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티벳 불교와 아주 비슷하게 재색을 아주 나쁘게 칩니다. 재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재색에 붙은 우리의 탐욕, 색심, 요것만 해탈한다면 돈은 그대로 불생불멸한 것이요 극락세계와 같은 보배입니다. 색이 아름다운, 외모가 아름다운 게 왜 나빠요? 그거 다 복줘서 그렇게 된 건데요. 더 복지면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면 많은 사람을 신신발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쁜 데 쓰면 아주 나쁘지만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정해놓느냐 이거예요. 정해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간화선 수행,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뒤부터는 정법이 되지 않고 우리 해로운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세상을 점점 모르게 만들고 세상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나에만 정해놓음으로써 딴 것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은 밝은 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정해놓지 마라. 이게 금강경 7번의 핵심입니다. 간화선도 너희들은 정한 것처럼 믿는 것처럼 보지만 정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한은 그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아니고 이로운 법이 아니고 결국은 해로운 법이 되면서 정법이 아니게 될 수도 있노라. 아마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법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 되어야 되지만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이 얼마 전에 대만을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상당히
나라도 잘 삽니다. 뭐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보다 나은 것이 대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한 GDP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명목상의 GDP입니다. 근데 구매력, 물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상당히 평화롭게 사는데 그것은 불교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그렇게 컸느냐? 우리 가서 들었어요. 법보 산상가 거기 가서 들었는데 다 생활불교로 바꿨다는 겁니다. 즉 동안거 하안거 다 없앴어요. 형식불교에서 생활불교로 바꾼 겁니다. 형상이 있는 불교에서 무형상의 불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출가 위주의 불교에서 출가나 재가나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불교로 바꾼 것이 대만 불교의 특징이고 그것이 대만 불교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새 불교 방송을 가끔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불교 인구가 300만으로 줄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통계가 잘못됐다라고 비웃더니 요새 조계종 포교부장 스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더라고요. 야, 10년보다 300만이 줄었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조계종에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교 신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게 기복불교를 해서 그렇다네요. 저는 기복불교에서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을 책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서 뭐 신심발심해서 글자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있고 언젠간 아마 책이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대만 불교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우리도 잘하면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 불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화선도 이게 어떤 형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건이 하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손자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풀렸어요. 마찬가지로 모두 뭐 정해 놨다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명쾌하게 풀립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보세요. 논의 3 보면은 관세음보살을 대자 대비의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탱화 역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여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세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리고 잘 안 받쳐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미륵전여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륵전여력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 어때요? 관세음보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관세음보살 하면은 떠오르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 관세음보살 하면은 어머니를 상징하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대자대비하니까 아주 따뜻한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을 딱 해놓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이 탱화를 마음속에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래 이 그림은 안 되죠. 그림은 뭐예요? 그림은 정해진 겁니다. 형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건이 정해놓고 우리 아버지라는 어떤 모양을 세워놓으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모양을 떠날 때래야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 인연으로 왔겠지. 제가 일찍이 그런 깨우침이 있었다면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믿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저한테 무척 많은 고통을 불러오게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거니 해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미워할 건 없죠. 남을 왜 미워해요? 남이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남이니까 미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애착을 띄웠다면 아버지한테 그 고통을 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니까 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움이 많으니까 그 업보가 해탈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증에 놓으면은 업보의 노름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업보가 붙기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미륵존열애부를 왜 제가 하라고 그러냐면 미륵존열애부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데 관세음보살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한참 하다 보면 외로울 때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보살이 나를 돌보는 것 같으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따뜻한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따뜻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는 기적도 일어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러다가 이제 자꾸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지도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재앙만 일어나는데 이런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 자꾸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그림을 그려서 그렇습니다.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륵존열애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미륵존열애불 하면 관세음보살하고는 다르게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일이 술술 잘 풀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적인 일도 체험하고요. 아, 미륵존열애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륵존열애불 한참 해보세요. 한참 해보면 이게 한참 했는데 처음엔 좋더니 나중에 안 되네. 이게 뭐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미륵존열애불 사람이라고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해 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백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륵존열애불 관도라 그러십니다. 뭐로 하라고 그러냐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륵존열애불을 사람이라고 형상화하는 한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강반야바라밀경 한참 하다 보면은 형상이 지워져요. 정해지질 않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다시 미륵존열애불을 하게끔 우린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 이게 물입니다. 그려지면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불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상불교라고 합니다. 무상불교. 서로 상자를 써요. 무상불교. 유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대자비로 이제 해설 보면 대자대비 모양을 마음에 그리면 산란심, 허전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오는 듯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염불을 되풀이하여 하는 탱화를 보고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 의심이 발동하면 모든 기적은 사라지고 유상불교를 이제 견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모든 수행은 내가 없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형상이 있게 됩니다. 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관계상 저거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논의 5번을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이 수도법은 형상이 있는 가르침입니까? 근데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건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어디 보면 형상이 있지 않느냐? 또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라고 그러는데 바친다라는 것도 바치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냐? 생각도 역시 형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역시 유상불교다. 이것만 티 없는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수도를 하실 때 우리 생각이 본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본래 없는 생각을 우리 어떻게 보면 원망심이 끄집어낸 거래요.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본래 없다라고 믿고 바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밉다라고 칩시다.
그럼 정말 미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쁜 거 같고 내가 안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꼭 미워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받치면요, 안 받쳐져요. 이 생각이 꼭 있다라고 믿으면요. 안 받쳐집니다. 아무리 받쳐도 더 미워지네요. 받쳐도 안 받쳐지네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한은 안 받쳐집니다. 근데 꼭 주의하실 것은 올라오는 생각을 받으실 때 그 생각이 본래 없다라고 믿으세요. 착각인데 내가 불러서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데 그 부처님은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닙니다. 형상이 없는 마음의 부처님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분별이 본래 없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불자니까 기도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 형식을 갖춘 걸 보니까 저것은 유상불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식사할 때 꼭 바치시지 않아도 돼요. 왜 이렇게 바치고 제도하시는 음식 주는 사람 받는 사람들이 제가 늘 그런 주문처럼 외우니까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 의뢰 그렇게 해야 되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죠? 절대 그거 얽매이시지 마세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은요, 다 여럿인 데 가서 식사하면 딱 아주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창피하니까 이러다가 아니 창피한 게 내가 왜 창피해? 당당하지. 이런 아주 긍지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아주 엄숙하게 이럽니다. 우리는요, 어색하시면은 그냥 조용히 받으셔도 돼요. 꼭 이렇게 하고요. 제도하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면 돼요. 우리는 티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하고 어울려서 너 불교 믿니? 그럼 넌 뭐가 불교라고 생각하느냐? 하다 보면 그인애들의 생각하는 불교는 어떤 형상 있는 불교예요.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믿지 않아.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같은 애, 그렇다고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질 않습니다. 형상 없는 가르침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우리 불교도 까딱하다 마음이 붙으면 형상 있는 불교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잘만 하면 형상 있는 불교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사명대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송을 우리는 압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유 재란이 끝나서 일본으로 교섭자, 한국 대표로 갔었다고 합니다. 갔었는데 원체에서 천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사명대사를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을 잘하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시험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방에 들어가시라고 그래 놓고서는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뒤에 불을 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저게 정말 도승이라면, 깨친이라면은 이 뜨거운 불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 스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갖고서는 이제 뜨거운 불을 떼는 겁니다. 처음엔 웬만큼 견디다가 방이 점점 끓어오르고 이제 불타오르듯이 뜨거운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쳐야죠. 근데 잘 받치면은 뜨겁다라고 느끼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알게 되면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기록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명대사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뜨거운 불탄 방에 얘네들이 일본 놈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압니다. 죽일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방에다가 얼음 빙자,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 이 빙자 이거 비슷하게 쓰죠.
이걸 딱 써놓고 관을 하셨다고 그래요. 딱 관을 하니까 그 순간 자기가 마음이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얼음처럼 이렇게 딱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 한참 쳤대고 나서 이제는 다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외놈들이 열어보니까 야, 시원한데 불 좀 더 떼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들고 사명대사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한국인 뭐 포로도 데려오고 뭐 귀무덤, 뭐 코무덤 이것도 다 가져오시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명대사의 얼음 빙자는 무슨 불교입니까? 빙자를 써서 했던 유상불교입니다. 근데 우리 바치는 공부를 잘하신 분은 거기서도 부처님, 무형의 부처님 하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마다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죄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요 방법 쓰고 어느 때는 또 새로운 방법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어떤 형상에 의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부처님만 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 뜨거워서 불 타서 굉장히 힘들 때 뜨겁다. 이 일본 놈들, 잔인한 놈들, 못된 놈들 이러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타서 죽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마음,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각이고 본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분별이다. 그래서 그 분별을 부처님께 계속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바치기만 하면 정말 뜨겁지 않고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의 방법으로, 무형의 방법으로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상불교다. 저는 감히 이 가르침은요, 여기서 금강경 수행입니다. 금강경 자체가 무상불교를 그대로, 금강경 7번, 무유정법을 명안욕따라 삼역삼불이라고 했어요. 금강경 수행 장체는 형상이 없는 불법을 실행하는 것이고, 모든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세상 일도 잘 살게 해서 과학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도인도 나오는 이런 완전한 가르침일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미 금강경에 다 설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후학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강경 7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도 또 검토할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요 금강경 7번의 내용 아니래도 좋습니다. 아니래도 다른 질문도 다 좋으니까 뭐 바치는데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질문하셔도 좋다. 그 말씀드리고 있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새도 21번 읽으십니까? 요새는 어떠시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기도를,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꿈에? 예, 예. 네. 그리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네. 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꿈에 이렇게 평소에는요, 일요일 날만 오면 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꿈에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꿈에는 자기가 분별이 쉬기 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기 전에는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스님도 못 봅니다. 법사도 못 봅니다. 꿈에 법사를 봤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미 보살님의 마음이 상당히 안정됐는데 그 법사한테 법문까지 들으셨네요. 더군다나 기도해 주신다는 법문까지 들으시고 실제로 마음도 편안하시죠? 예. 여기 가끔 상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